사탄은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전략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정교한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반복해서 무너집니까?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집니까? 결심은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적의 방식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에게는 사냥 방식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졌거나 다쳤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을 노립니다. 방심한 바로 그 순간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정확한 5가지 방식을 폭로합니다. 이 전략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쉬운 먹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속삭임이 들립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고 과학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성경이 정말 다 맞는 걸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속삭임.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의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앞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작은 속삭임 하나 때문입니다. 정말 확실해? 맞아? 그리고 그 작은 의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의심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만 좀 이상한데 응답이 너무 늦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게 된 거지? 기도할 때도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기도를 막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직접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의심 하나만 심으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의심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그러나 기드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요? 저는 가장 약한 집안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용사였는데 기드온의 마음은 작은 사람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의심은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능력, 내 과거, 내 상처, 내 한계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만 더요. 계속해서 의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환경을 보고 흔들립니다. 능력을 보고 주저합니다. 내 감정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습니다. 기드온은 의심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의심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막아서는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패턴을 가장 처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와는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탄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질문합니다. 정말? 맞아? 확실해? 의심이라는 씨앗 하나를 심는 겁니다. 하와는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문장을 더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두 번째 속삭임을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뭔가 숨기고 계신 거야.
의심은 아주 작은 균열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커지면 말씀은 흐려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믿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의심이 속삭일 때마다 말씀을 펼쳐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3번 시험했을 때 3번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한 진리로, 확실한 선포로. 의심이 질문으로 온다면 믿음은 선포로 자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암송해보세요. 의심은 조용히 들어오지만 믿음은 선포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분명 하지 말아야 할 걸 알았는데 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2개의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리 없어. 이 목소리는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수치심으로 밀어넣고 절망으로 몰아가고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기도하려다가 멈춥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 가려다가 멈춥니다.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찬양하려다가 멈춥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찬양을 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위로로 이끕니다. 부르심으로 초대합니다. 회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종종 첫 번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 고소, 비난, 정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성령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말,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나 사탄은 사람 자체를 공격합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넌 평생 이럴 거야. 성령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성령은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은 절망 속에 주저앉게 만들려 합니다. 성령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고 사탄은 너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을 배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 2번, 3번. 베드로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예수님은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정죄가 아닙니다. 버림도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맡기심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해도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입을 열어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로 당신을 조용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침묵시키려는 겁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그 순간 사탄은 이미 이긴 겁니다.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조금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목소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지? 만약 마음을 짓누르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싶게 만든다면 그건 성령의 초대입니다. 넘어졌다면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죄하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작게라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사소한 타협 하나에서요. 이 정도는 괜찮아.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지. 우연히 본 음란물이 마음에 걸리지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행동한 거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아. 화를 내고도 스스로 변명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난 당연히 화낼 만했어. 조금 욕심을 내도 이렇게 말하죠.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이 모든 말이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그리고 그 작은 허용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이 됩니다. 처음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양심도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양심도 조용해집니다. 무뎌집니다.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은 어느새 자동 응답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이제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합니다. 해도 죄책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익숙한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지적하면 우리는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문제야? 요즘 다 이렇게 살아. 너무 올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정말 조용한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작은 타협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쌓이면 결국 정체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되고 가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이 됩니다. 작은 것이 나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이 되거나. 하지만 사탄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둘 다 할 수 있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괜찮아.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거짓말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작은 타협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점점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타협은 영적 무기를 빼앗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찔립니다.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민감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마음이 조용해지고 둔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타협은 사람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지근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말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 순간 바로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보다 내가 정한 선이 더 정확해.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보세요. 회색지대를 만들지 마세요. 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일단 하지 않는 쪽으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 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삶. 그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타협이 마음을 흐리게 했다면 증심을 잃은 분주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조용히 약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그분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을 귀하게 여겼고 손님이 오면 있는 힘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음식을 만들고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를 혼자 일하게 두는데 그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름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신 건 칭망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이 담긴 부름이었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워져 있구나.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아니,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르다가 잘못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이었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는 못했다는 것. 마리아는 그 순간 일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줄을 섰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곳을 찾으셨고 가장 먼저 아버지와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잠시 묵상해보세요. 분주함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기 전에 먼저 멈추는 연습,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프리카 초원, 수백 마리의 영양떼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사자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사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무리 속으로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나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발견할 때까지 인내합니다.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한 마리, 다리를 절뚝이는 한 마리, 지쳐 보이는 한 마리. 그 순간 사자는 움직입니다. 무리 전체가 아니라 혼자 떨어진 그 한 마리만을 노립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전도서 4장 9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붙들어 일으켜준다. 하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사탄은 우리를 공동체에서 떼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짝 비틀어 고립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무도 너를 이해 못해. 너만 이렇게 힘든 거야. 교회 사람들 다 위선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소그룹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연락이 와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혼자가 편해 보이고 혼자가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혼자서도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 말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첫째, 생각이 꼬입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속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크게 증폭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생각을 멈춰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관점을 제시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 죄가 쉬워집니다.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니까요.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셋째, 거짓말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넌 스스로 버텨야 해.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그것을 진실처럼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상 29장 엘리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는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절망했고 지쳤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마음은 그 사실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오히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만 쉬자. 다음 주는 갈게.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다가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붙들어줄 사람이 없고,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없고, 함께 진리를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라. 고립을 끊어내는 첫걸음은 아주 작은 용기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좀 힘들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같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약해 보이기 싫고 누를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 보세요. 소그룹에 다시 나가보세요. 완벽한 모습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 싸워보세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5가지 방식. 의심을 심습니다. 정죄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타협으로 무장해제합니다. 분주함으로 영적 무감각을 만듭니다. 고립으로 무력화합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내게 의심이 심어지고 있네. 잠깐, 이 정죄의 목소리는 사탄이구나. 이상하다. 내가 작은 것부터 타협하고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만 살지? 나 지금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용한 방식을 오늘날에도 사용합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적의 전략을 압니다. 패턴을 압니다. 무기를 다시 붙잡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대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의심이 오면 말씀을 펼쳐보세요. 정죄가 오면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해보세요. 타협의 유혹이 오면 즉시 멈춰보세요. 분주함 속에서도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립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연락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당신은 계속 시험받을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적의 전략을 압니다. 당신은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있으세요. 관찰해 보세요. 알아차려 보세요. 사탄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공격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공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 있으면, 당신이 알아차리면 사탄의 전략은 무력화됩니다. 적을 아는 것,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적을 압니다. 사탄의 방식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승리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